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보라, 사도가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서국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정옥 공무사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과정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묵동이었던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부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제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도망가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절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메고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왔을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비록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처지이지만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 길을 가시면 다윗이 안전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꺼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5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같이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의 괴는 다시 성읍으로 도로 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래요.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모신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가 될 것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난 무조건 예루살렘 돌아와야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내가 이 성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성을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꼭 약속해 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올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이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성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죠.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내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머무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궤를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지만 지금 다윗의 명령에 따르고 있죠. 왕위에서 어찌 보면 쫓겨난 다윗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인데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친구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 돕는 사람이 꼭 물질적인 도움은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위로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가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죠. 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발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인데 맨발로 가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맨발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노예들이 맨발로 다닌 겁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슬리퍼라도 다 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요, 암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다윗이 자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신발을 벗고요, 맨발로 광야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드렸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윗과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데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과 함께 했던 30명의 용사였던 엘리압의 아버지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의 할아버지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찌 보면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해야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는 결국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망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끝까지 나의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 할아버지, 믿었던 사람인데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 지혜가 아무 쓸데없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거 어떡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실 줄은 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3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를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해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도 없는 말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난 다윗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요,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다윗을 위해서 이 사람이요, 목숨 걸고 압살롬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사람,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광야로 도망치는 어찌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다윗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광야의 길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도망자이고 지금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슬픈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